12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아멘. 슬기로운 투자 생활,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입니다. 22절 23절을 요절로 삼겠습니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계속되는 이러면 저러면, 영어로 if로 시작되는 이 수많은 절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에서 이루기 위하여서 또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또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가능성은 늘 열려있는 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듯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돈으로 하는 투자가 아닌 걸 감사하면서도요, 만만히 보지는 마십시다. 하나님의 뜻이란 계좌엔 순종과 자비, 정의와 평화 같은 걸로 투자해야 하는데 이게 돈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만의 믿음과 사랑과 희망으로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계좌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요. 하나님의 뜻 계좌, 여러분의 계좌에는 보다 풍성해졌는지요. 남은 한 달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좀 더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는 미필적 고의의 지옥 건설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라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잘못될 줄 알면서도 그냥 뭐 하지 뭐 하는 그런 게 말하자면 미필적 고의죠.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 공전의 인기를 구가하는 중이라죠. 지옥에 열광하는 세태를 보면서 생각이 많아지지만 뭐 보지는 않았으니까 드라마에 대해서 더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종교적 이미지로 표현된 지옥보다 경제적 사설로 표현되는 지옥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난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생존하기 위해 끝모를 길을 질주하면서도 언제 패배해서 사회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 하는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포를 딛고 군림하고 있는 신은 소유라는 신이고요. 그 소유라는 신들의 유형의 이미지, 그 최고봉은 아마 아파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마포가, 우리 교회가 있는 마포가 강남 3구 이후에 강북의 광진구와 함께 평당 5천만 원인가가 넘었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아마 마포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엔 성공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 우리 사회 한 구석에서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았다라는 이유로 감금을 당하고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죠. 제목은 너무나도 거창하게 사유재산 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제게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1년쯤 전일까요? 더 지났을까?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문을 달자는 의견에 찬반을 표하는 투표였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놀이터를 겸한 아파트 정원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논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문이 달렸어요. 찬성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설마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것은 우리만 누리는 게 정의롭다는 이 족보도 없는 정의의식이 통했던 겁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난 일이 우리 사회 어느 한 구석에서만 아주 특이하게 일어나는 게 아닌 세상이 된 겁니다. 공동체 붕괴가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미필적 고의의 지옥도 중에 하나는 아닐지 우려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좀 알고 놀라기라도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게 되죠. 천편일률적으로 쌓아 올린 비인간적 건물을 철옹성 삼아서 부를 증식하고 그 공간을 수호하고자 이전 투구하며 담합하고 그리고 놀이터에서 동네 아이가 놀았다는 이유로 주거 침입, 사유재산권 침해를 죄목으로 쫓아내는 세상. 이 아파트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에 놀라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이 행동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저는 걸어 잠근 대문에서 유일하게 잠기지 않은 쪽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감옥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쨌든 천국에 들어간다는 편함이나 자랑스러움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량한 사유재산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아파트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넷플릭스의 지옥과 얼마나 다를까 싶어 궁금하고 또 쪽팔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22절, 23절에서 우리 요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리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기도가 필요한 아침이지 싶습니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때로는 어렵고 또 치열한 과제여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라.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좀 다르고 구별된 생각과 뜻과 또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과 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